저희가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본문이 같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하셨을 텐데, 여호수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함께 여호수아에 대한 전체적인 개론을 함께 좀 다루고, 오늘은 1절부터 9절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2주 연속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부분 어떻게 나눴는지 지난주에 살펴보았었는데 기억 안 나시잖아요. 그래서 표를 준비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땅을 정복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24장까지는 땅을 정복하고 나서 분배하는 내용으로 나누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분배와 정복과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도를 보시면 조금 더 저희가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원래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시딤에서부터 여리고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중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북부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부터는 이곳에 있었던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분배하는 내용 가운데 13장에는 조금 독특한 분배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요단 동편, 정복하기 전에 이제 그들이 머물렀던 요단 동편에 대한 분배가 나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가 므낫세, 그리고 갓, 그리고 르우벤 지파,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지도에는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 세 군데가 나오죠. 맨 아래가 르우벤, 그리고 그 위에가 갓, 그리고 그 위 지파가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과 서편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이제 요단 동편에 자리를 하게 되고, 이곳에 이제 그들의 땅이 기업으로 분배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이제 여호수아 13장에는 이렇게 르우벤과 갓, 므낫세 지파에 대한 땅의 이 분배가 나오는데요. 이 분배의 내용은 원래 민수기 32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기 32장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요단 동편을 정복한 이후에 이 땅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 므낫세, 그리고 갓 지파가 이 모세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어떤 요청을 하냐면, 이 땅이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 좋으니 우리가 이곳에 땅을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고 합니다.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이 세 지파가 여기에 정착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많은 군사력이 이제 그곳에 남다 보니까 이들이 우리와 좀 떨어져서 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우리 가족들과 가축은 이곳에 있게 하고, 우리 군사들은 요단 서편을 정복할 때에 가장 앞서서 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땅을 약속해주고 머물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민수기 3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그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요청했던 내용이 민수기 내용에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먼저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
14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요단 서편에 대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요. 그 이후에 21장부터 20장, 21장은 레위 지파에 대한 분배, 그리고 22장에는 요단 동편에 이제 분배를 받았던 이 지파들이 귀환하는 내용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3장과 24장에는 여호수아의 고별사와 그리고 당부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13장부터 24장까지는 분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바꿔가지고 1장부터 12장까지도 정복이요,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도 정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잠시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정복은 1장부터 12장인데요.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요, 몇 년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가 말씀을 드리면 5년에서 7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데 5년에서 7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복의 특징은 은혜로 이루어진 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을 그리고 정복할 때에 이들이 중부와 남부, 북부를 정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 7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이 정복 전쟁의 특징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면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는 분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분배 역시도 정복이라고 하여서 남겨진 정복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13장부터 24장까지 이루어지는 이 정복의 기간이 몇 년이냐고 말씀드리면, 학자들에 의하면 약 18년에 걸친 땅의 분배와 이어지는 정복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남겨진 정복이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좀 집중하여서 보아야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기업, 우리가 노력하여서 얻어야 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업에 대한 정복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복이 5년에서 7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정복은 무려 18년에 걸쳐서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그들이 노력하여 얻는 과정이 이제 그들에게 요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앞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의 기간보다 2배에서 3배의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이루어야 될 남겨진 정복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복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에서 우리가 이 정복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믿음이 필요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첫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의 것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일정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이 내용들을 칭의의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첫 번째 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이 칭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는 그러한 정복의 내용임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여호수아 13장부터 나오는 이 정복의 내용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리고 치열한 싸움을 통하여서 얻어야 되는 그러한 기업으로서의 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정복의 내용은 칭의 이후에 우리가 받게 되는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성화의 과정을 칭찬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싸움으로 그리고 노력함으로 얻는 그러한 정복의 내용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 믿음이 필요한가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우리에게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다 얻지 못할 때에 얼마나 많은 실망과 절망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절망과 실망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을 끝까지 다 정복해가는 과정을 완수하려면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죠.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을 보니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꺼림직한 느낌이 드는 것이, 이야기하는 분을 볼 때에 물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있는 기업을 정복하는데 18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일사천리로 바로 정복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과정에도 7년의 시간이, 그리고 남겨진 기업을 정복해가는 시간에도 18년의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복하는 과정을 마치고 유언을 하기까지는 무려 25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꼭 성도님들께서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까지는, 한번 먼저 여기까지 하시죠. 네, 하셨습니까? 예.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30년쯤 걸립니다. 네.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요구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긴 시간을 달려가야 되는 우리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 은혜에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끝까지 완수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상급이 우리에게서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상급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씩 가져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아멘이라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사실이 구원 받았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떠오를 때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그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칭의라고 합니다. 이미 이룬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예배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는 말하기 어렵기에 이 땅을 살면서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30년이 넘게 걸리는 이루어가는 구원,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끝까지 이루어가면 우리의 호흡이 이 땅에서 끝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주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온 우주에서의 주인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가 완성된 구원으로서의 구원을 맛보게 될 터인데, 그 구원이 바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시지요? 예, 아멘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향해 여전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 13장부터 24장까지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과정 말입니다. 이루어야 될 정복의 과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끝까지 거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일 수 있는 영화로운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준비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나타나는 구조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장 2절까지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4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재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권면과 명령의 내용이 자리하게 되고요.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1절까지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5절까지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하는 명령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순종에 대한 서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록해 놓는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기록을 해 놓는다면 여호수아 1장을 조금 더 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은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살펴보게 될 터인데, 내용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은요, 모세가 개종해 준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름이기도 한데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민수기 13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호세아라고 소개가 되는데요, 이제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수아 13장 16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호세아라는 이름을 개명합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음이 누구로부터 구원받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에 보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이 교회와 예배당에서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곳에서 우리의 말, 행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지요? 이 땅에서 더 이상 죽음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 우리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은 죽음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혹은 그것과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 지어주면서 우리의 그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으로부터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죽음은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을 때가 많지만,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같이 우르를 떠나게 되죠. 근데 그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경계였던 하란에 머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경계를 벗어난다는 사실은 그들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란에서 머물다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비로소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이후에 이삭은 그동안 홀로 거처해왔던 그런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아내인 리브가를 맞이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을 때에는 이삭을 사라가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사라가 아무런 문제 없도록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이후에는 이삭을 돌보고 지켜줄 사람이 없어지다 보니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은 이후에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얻도록 자신의 종을 먼 고향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사라의 죽음 다음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떨어져 살다가 형제로서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다시 모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죽은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과 에서가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면서 다툼이 있었던 야곱과 에서 역시도 그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로 함께 모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죽음 이후에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을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 역사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죽음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모세만 바라보고 왔던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계기가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영웅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모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여호수아를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요단강 동편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게 되는 큰 계기가 됨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이 땅에서의 죽음이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죽음을 받아들일 때에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이루게 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에 이 땅에서 그 죽음 이후의 삶을 당당하게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하게 하십니다. 이런 언약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복적으로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에서도,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말씀에서도, 그리고 민수기 34장 말씀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알고 듣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욕망을 전력을 다해서 얻으려고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지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보여주시죠. 저기 이제 테두리로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로, 남쪽으로도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레바논 산지까지, 그리고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서쪽에 이르는 대해까지의 모든 영토를 표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위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런 넓은 영토가 되는데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저 영토를 다 확보하지 못합니다. 저 영토는 역대하 9장 26절에 이르러서 다윗의 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영토가 다 확보되는 것들을 우리는 나중에 가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의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정복의 영역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차지해가는, 싸워가는 믿음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완주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끝까지 완주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기업은 어느 삶의 영역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다 다르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완성해가고 정복해가는 데 있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요구되니 여러분 그 삶을 끝까지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길을 달려갈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길을 달려가려고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누구겠습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 마음을 약하게 해서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 그 본문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의 말씀들을 해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6절과 7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게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 아멘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5절과 9절에서는 너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5절에서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너를 내가 버리지 않겠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신 것처럼 땅을 내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7절과 8절에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되는 여호수아를 계속하여서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그만큼 무너지기 쉬운 사람,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만 넘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울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싶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날마다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넘어져 있어도 괜찮다고 그리고 무너져 있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음성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3번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3번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3번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4번째 일어나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10번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10번 넘어진 다음에 중요한 것은 11번째 일어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100번째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번쯤 넘어지면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한테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 옆에 있는 많은 분들,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 가족이 10번쯤 포기하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기 쉽겠습니까? 넌 구제불능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10번 넘어진 가족을 향해서도 10번 넘어진 이웃을 향해서도 괜찮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복의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이루어갈 때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먼저는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언젠가는 다 정복하도록 우리를 이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끼리 만나면요, 응원하고 격려하는 말이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하는데,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참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이죠. 네. 잘하고 있다는 이 격려와 응원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우리 우이동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으로 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확인해야 됐고, 죽음 앞에 두려웠지만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됐습니다.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계속하여서 마음이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확인함으로 인하여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용기를 얻어야 됐던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가정이, 또 일터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남아있겠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겠죠.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성도님을 만날 때마다 격하게 반응해 주시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 격려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시간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은 격려로, 그 힘으로 우리 이웃들을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힘 없이 하려고 하면 응원하다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확보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원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웃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